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복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항상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의 눈을 떠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이 복음과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각자 처한 위치 속에서 제각각 나름대로의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즐거운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나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잘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그 은혜 속에 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은혜와 믿음 속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각각의 형편은 다르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편은 다 다른데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시는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담당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의 속죄로 영원한 제사를 지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히브리서에 확고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만약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죄를 질 때마다 반복해서 죽으셔야만 되겠죠.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우리 죄를 없앨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과 염소의 피가 우리를 능히 깨끗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죄 없는 자가 대신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야. 그러므로 누가 송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마귀고요. 하나님도 그곳에 계셨고 모든 만물이 지켜보는 데서 그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그 일을 얘기하겠어요? 자기의 생명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속죄해 주신 그분 앞에서 어떻게 그 얘기를 하겠어요? 마귀가. 누가 정죄하려 라고 말한 그 속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정죄함을 받고 있죠. 양심의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양심의 정죄함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속삭이는 그 악한 음성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우리를 정죄해요. 넌 죄인이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왜 우리가 그 소리를 듣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확신에 서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누가 알까요?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폐하거나 대적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확신에 서 있지 못하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 확신에 서 있지 못한 그 부분을 흔들러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그 사랑에서 끊으려.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요, 요즘에 좀 이 아기가 커서 이유식을 하는데 보면은 그냥 먹는 거로 만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입에 딱 넣어주면은 그냥 먹고 또 넣어주면 먹고 그렇게 막 깨끗하게 먹으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애가
그걸 지 손으로 만져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손이, 애기들의 손이 뭐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아주 깨끗하지 않죠. 그 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그래서 숟가락도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입에 집어넣어야 되는 건데 숟가락도 더러워지고, 그리고 그 손가락도 더러워지죠. 그리고 그 밥그릇을 만지고, 그리고 그걸 막 쪼물딱거리고 여기저기 묻히고 해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야.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죠. 완벽한 하나님이 보는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꼭 그 갓난아기의 모습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손 씻고 그리고 깨끗하게 닦고 나와도 금방 더러운 거 만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더러워지고, 그런 모습들을 하루 종일 살아가고 있어요. 또 가서 손 씻고 또 더러워지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그야말로 더럽기에 한량없는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기가 그것을 만져보고 또 쪼물딱거리고 해치고 그런 것이 그 아기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의 그 감각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뇌가 형성되게 되고, 뭔가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느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지식들이 쌓여져 가기 때문에 아기들이 어떤 것을 만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금하지 못하죠. 왜? 그 아이가 그렇게 해야만 성장해 가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만지고자 하는 부분을 강제로 막지 않습니다. 막으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철저하게 막겠죠. 손을 묶어 놓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만지지 못하도록 계속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왜 안 하죠?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삶입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요,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것도 있지만 슬프고 괴로운 것도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완벽한 나라, 문제없는 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객이 되어서 이방에서 살다가 4대 만에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큰 잘못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새를 안 쪼개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 새는 완전히 쪼개지 않게 돼 있습니다. 새를 안 쪼갰기 때문이 아니에요. 새는 완전히 쪼개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그 땅을 허락지 않은 이유는요, 그들을 멸할 날이 아직 이르지 않은 거야. 가나안 족속들의 그 죄악이 관영치 않아서 그들의 멸할 날이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안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모든 여정 과정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준비됐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집단이 일어나서 요셉의 집단에 절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12별과 해와 달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자기 그런 모습을 꿈으로 꾸게 한 것이죠. 장차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또 그곳에서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어느 날 자신의 나이가 30살이 되어졌을 때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형제들과 아버지 어머니가 자신 앞에 오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다 지켜본 것이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요셉은 그 사실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몸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려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야. 그리고 4대 만에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6월절 절기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광야의 길을 거쳐서 믿음으로 연단하고 훈련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받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그 말씀은 바로 세상을 뜻하는 곧 이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될 영원한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출애굽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의 의미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랐는데 그 6월절이 언제일까요? 그 6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에요. 그래서 매 가정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 나무에 바른 그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 사망의 신이 넘어간다고 말씀하신 그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6월절 어린 양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선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 영원한 천국의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있는 거야. 우리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춰서 애굽의 종이 되게 하기까지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낮아져서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서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사람들이 제각각의 모습과 직분과 위치를 통해서 굉장히 자신을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다들 포장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다 거의 일련의 비슷한 과정을 거쳐요. 아기 때 지금 굉장히 고상하고 뭔가 자기를 위대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사람도 아기 때 지금 그 갓난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쪼물딱거리고 밥그릇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똥오줌을 싸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듯이 그 사람도 거쳤을까요? 안 거쳤을까요? 문제 있는 시간들을 거쳤을까요? 안 거쳤을까요? 다 겪으면서 지나간 거야. 그렇다고 현재는 완벽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옷만 깨끗하고 뭔가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걸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사람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 속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과 문제를 이해하고 그들을 감싸 안고 덮어주고 함께 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야. 많은 고난의 길을 직접 겪어보고 느껴보고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진정으로 수용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향해서 진정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야. 큰 사람이 아니면 그들을 품을 수가 없어요. 가늠한 여인이 붙들려 왔을 때 사람들이 다 손에 돌들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누가 먼저 돌을 들고 칠까요? 누가 제일 먼저 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바닥에다 쓰시고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한 사람씩 돌들을 내려놓고 가는 거야. 그 자리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붙들려 온 여인만이 남아있었죠. 그 자리에 진짜로 의롭고 진짜로 죄가 없고 진짜로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해 주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아픔을 채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너를 안다고, 너의 연약함을 알고 너의 문제를 알고 너의 아픔을 안다고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그 사랑을 품기 위해서 우리도 연약하게 하신 거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고 종들을 생각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집에 우양 짐승들 그들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노예가 돼서 일을 한다는 것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짐승들이 꼭 노예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들을 쉬게 하라고
뭐 짐승인데 뭐 어때?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야. 우린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노예처럼, 짐승처럼 이불을 해본 사람, 그 사람도 그들을 아는 거야.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고 낮추신 이유는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진정한 복은요, 많은 부분을 다 이해하고 그 이해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온전한 관계를 이룬 사람만이 진정한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사는 이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추고 줄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제각각의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픔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가장 비참한 그러한 죽음을 맛보셨어요. 우리를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서시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그것을 쪼물딱거리고, 아기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뭐든지 다 주워서 쪼물딱거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입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뭐 그것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그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일단 입으로 집어넣어 보죠, 그렇죠? 손가락도 빨지만 발가락도 빨고. 그걸 더럽다고 정죄하고 그럴 수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게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이 아이가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될까봐 잘못될 수 있는 건 다 이렇게 치우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웬만한 건 허용하죠. 안 그러면 아기가 정상으로 못 크니까요. 그 부모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오늘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제 간구라는 원어의 뜻은 중보한다는 뜻이에요. 왜 중보할까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처음에도 잘하고 중간에도 잘하고 끝까지 잘하고 있어요. 그럼 중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보할 필요가 없어요. 내버려도 또 잘하는데요. 근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를 중보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예요. 왜 그러신다고요? 왜 중보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내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큼 느껴야 될까요? 온 우주 만물 속에 우리를 사랑함으로 대신 죽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얼만큼 사랑해야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젖어들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에 진정한 화답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한번 들으면 그 지식이 되는 거야. 그래 맞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그렇지만 그 사랑은 금방 여기서 돌아서서 집 나가면, 교회를 떠나가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금방 다 잊어버려요. 왜 그렇죠? 지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들으면 맞아, 그 말이 맞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서는 누리지 못해요. 왜?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속에 계속 생각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늘 되새김질하는 거야. 그 살과 피, 은혜와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붓는 내 피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 그 살을 찢고 그 피를 흘린 현장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생각하고 그 사랑 속에서 말하게 되고 그 사랑 속에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양식을 먹죠. 그런데 그 양식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체질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되새김질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삶이야. 그것이 성막에서 성소 속에 7 금초대가 떡상을 비추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의 삶이에요. 영에 속한 자의 삶은요, 그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를 늘 되새김질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랑에 젖어들게 되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요, 그것이 향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 아기가 엄마의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엄마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듯이, 화답을 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을 누가 끊어내겠습니까? 다 끊어도 그 사랑은 여전히 흘러가겠죠. 아기를 향한 엄마의 사랑은 끊임없이 흘러가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사람, 엄마의 사랑은 인간도 끊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쭉 나열됐는데요. 몇 가지가 나열됐는데 이 몇 가지를 제외하고 여기 안 나온 건 끊을 수 있어. 여기 뱀 안 나왔지? 뱀은 끊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호랑이 안 나왔지? 호랑이는 끊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여기서 빠진 게 뭐지? 그거 찾는 사람 있는데요. 그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이걸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뭔가 이 말씀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에서 찾아내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나는 너를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해. 내 사랑하는 마음이 너에게 통했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내가 몇 가지 적어놨지? 없는 걸 찾아봐 이런 마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통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아무것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게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중에 소원이 뭐냐? 그럼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통하는 거야. 그 사랑이 우리 속에 통하는 거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도 그 마음이 안 통하면 어떡합니까? 여기 없는 걸 찾아내고 빠져날 구멍을 찾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통하시기를, 그래서 그 마음에 젖어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엄마하고 그 엄마를 껴안는 그게 필요한 거야. 그 사랑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서 있어야 우리는 영원히 복과 은혜를 누리게 돼 있는 거야.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일평생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해서 일평생에 누리시고 그 은혜를 나눠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누리고 그 사랑에 우리 중심으로부터 화답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